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으면서 이 세상적으로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 이름으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복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전에 이제 뉴스 통해서 몇 년 전 조금 된 이야기인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 관광객들 모여져서 어떤 광장이었는데 트럭 기사가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다 치고 가는 거죠. 영화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미국에서 여행 온 한 여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에서 휴가 왔는데 자기가 휴가 온 이유가 내가 있는 그 동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피해서 휴가 왔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본인은 눈앞에서 그걸 목격하는데 도저히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축복받은 겁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겁니다. 재앙 만난 개인과 국가와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그런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최고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제가 장손의 장남이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버지 쪽은 불교, 어머니 외가 쪽은 천주교. 제사, 구정, 추석 제외하고 1년에 7번입니다. 한 번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 하느라고,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 큰 며느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음식 하시고 제사 음식 하시고 3일 동안 알아 누우십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흘이 지나야 회복이 돼. 몸 좀 누우세요. 가족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와서 안 도와줘. 먹고만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가 복음 받고요. 예수 믿고 이 제사 지내는 게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는 줄 알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계속 해오셨으니까 윗때부터 제가 이 복음 받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없애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제 인생은 이때부터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달리듯이 뚫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남들은 다 한 번에 되는데 나는 한 번에 안 되고요. 이상하게 뭔가 더디고,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할 그 현장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만드셨는데 그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언약교회에 와서 저희 딸도 이번에 수능 봤지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번에 한 번에 대학 붙어서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다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도 같은 월급 받지만 가장 편하고 칼퇴근 보장되는 그런 직장으로 가기를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IQ 200도 안 되는 피조물로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이 내가 가는 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과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냐? 우리를 보고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어요. 이 이름이 이제 자꾸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익숙해지겠지만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주술사입니다. 저주하려고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발람도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어릴 때는 책임지실 거야, 지실 거야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책임지는 게 맞냐? 아니 내 품에 있을 땐 내가 걷어먹이지만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힘 없어지면 본인들 앞가림 해야 되는데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으신 자녀는 부모인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왕이니까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고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원수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없으니까 발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13절에 읽어드리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한 나라의 왕이어도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유명한 주술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주술사 발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23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냐. 왕이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데려온 게 아니죠.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도록.
12절에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진 선지자가 아니고 주술사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왜 주술사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뭘 확인하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속에 있는 백성이다. 지금 내가 어려워. 지금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고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보면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를 힘들게 하고 저것도 나를 어렵게 하고 이것도 나를 더 지치게 하는구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라고 내 입장에서 그걸 계속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증거로 자꾸 뭐 하냐?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났어?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원망을 대상 찾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받으라고 허락하신 환경과 만남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 만남과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축복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결국 저주를 막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고생시키고 생고생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받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 정도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언약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메시지로만 주시고 노트에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어떤 의지적으로 난 믿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 이걸 뭐 최면을 걸고 세뇌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입니다.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려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약속을 다 지키시고 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행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약간 불신앙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회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야, 내가 너 학원을 그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지금 투자한 게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약간 후회되는 그런 말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점수를 받은 게 어디냐. 할렐루야. 네가 건강하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물론 속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속 부글부글한 것도 이렇게 잘 삭히셔야겠지만 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20절 보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발람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절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허물, 이걸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어떤 악함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악함도 보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이놈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정죄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였습니까? 바르게 살았습니까? 성실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23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너의 악함과 사악함을 두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알면요, 이렇게 힘 있는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들소와 같은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안 보는 동물의 왕국 저는 일심전심식으로 계속 보는데, 보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밀림의 왕. 그런데 들소하고 1대1로 붙었어요. 사자가 들소 못 잡습니다. 들소가 뿔로 사자를 그냥 받아버려요. 그럼 사자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상대가 안 돼. 왜 그렇죠? 사자가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지만 체급 차이에서 상대가 안 돼요. 몸무게가 달라요. 근데 그런 들소도 코뿔소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 코뿔소가 그냥 쉽게 들어 올려요. 그런 코뿔소는 코끼리 앞에 어떻게 되냐? 코끼리가 한번 머리 흔들리면 그게 저 한 10m 나가 떨어져요. 무슨 말씀드리냐? 체급 차이가 상대가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과 복음 먹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게임이 되는 싸움입니까? 안 되는 싸움? 게임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체급 차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분들하고 자꾸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자꾸 상대가 되는데, 같은 급이라서 상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23절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안 봐. 난 기독교라. 그런 멘트 들으면 저는 봐라, 뭐 보면 나오겠냐고요. 근데 보니까 잘 맞추던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십니까? 민수기 2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밖에 세상에 있는 분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7절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언약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통해 성장되고 성화되는,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목장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누리고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나타내실 것인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축복 다 받았지만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늘 누릴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두에게 기록된 66권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서 인도하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주일에 풍성하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말씀 받았는데 막상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학교나 직장이나 만남 속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길,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저는 요즘에 성경을 계속 보면서 또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 같이 이 신학 계속 교육을 또 받고 또 12월 때도 저희 교회에서 또 계시록 강의를 듣지만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 보면서 제 마음에 나는 앞으로 어떤 주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많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근데 저는 결론이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는 이 말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뭘 잡고 있냐? 출애굽기 12장
21절이래. 21절, 22절. 내가 어디서 살았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자꾸 잊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의 가족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 따라가야 된다. 언약 붙잡아야 된다. 가족대로. 부모가 또 교역자가 기관이나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실 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해야 됩니까? 각자가 뭐 해야 되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되냐? 계속 지켜야 된다. 언약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됩니까? 430년 끝나는 그날에 우리를 무엇으로 분주셨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런데 이런 내가 나에게 보내신 현장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따라가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는 고생길 시작되는 광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숫곳을 떠나지 못하는, 애굽에서 지내왔던 그 노예 체질, 몸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출애굽이 안 되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에담에 이르렀다. 에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 끝 에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문, 입구.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숫곳이라는 이전 것 다 버리고요. 이걸 다 버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요. 대학과 또는 또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인 내가 그동안 어릴 때는 아이들 픽업하러 가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쫓아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24시간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고 그리고 그들의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엄마 아빠 의견을 말씀보다 앞서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부모나 자녀나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그래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이제 잘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계속해서 성취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 속에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